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10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10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새 3년에 한 일이 벨드 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9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절대절명의 시기 70년 포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완전히 뿌리 뽑힌 바 되고 그렇게도 아름답고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서 이제 그 나라가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역사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지금 사로잡아 있는 가장 강대한 나라 바벨론은 영원히 그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은 사실 얼마 가지 않으면 망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이스라엘 나라는 반드시 회복하고 그 나라의 진정한 실체이신 성민나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세워진다 하는 것이 이 다니엘에게 주신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언서 선지서를 제대로 선지서에 개진되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역사적 시기에 이 말씀이 주어졌느냐 하는 것을 꼭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늘에서 내리꽂히는 듯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전달되는 예언의 말씀이 그냥 허공 중에 아무런 역사적 공백에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체적 역사 배경 속에 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부터 쭉 확인해 온 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시기, 절대절명의 위기의 시기,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강대국의 포로 시기에 오히려 가장 놀라운 하늘의 환상이 나타나고 지금 우리 다니엘서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공부해 온 대로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그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한 그래서 다 무너져도 인자와 같은 이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권위와 권세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하는 강력한 소망을 지금 이 다니엘서 전편에 확인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속성을 재확정을 해줍니다. 역사서 자체가 하나님 언약을 하시면 언약을 이루신다는 걸 역사 가운데 그렇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역사서 전체 그 메시지라면은 그 역사 전체를 이렇게 선지자는 지나온 역사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지금 현 시점의 역사와 또 앞으로의 미래 역사까지 전체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하늘에서 이렇게 조감을 하듯이, 그게 하나님의 시각인 거죠. 어떤 존재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역사 전체를 볼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역사가의 역사 해석도 다 파편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은 이제 하늘의 메시지,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그걸 통해서 지금 역사를 해석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암울한 역사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기묘한 보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너희들 반드시 돌아간다. 그리고 너희들 괴롭히는 바벨론, 그리고 그 이후에 바사, 헬라 이런 쭉 그 강대한 나라를 열거하면서 그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역사를 지금 통치해 가시는 분이시다. 이건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그 위로와 힘이 된 거죠. 오늘 10장 내용이 이제 계속 이제 마지막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성민나라의 1차적 징조, 특별히 이제 9장 내용이 느헤미야 9장도 그렇고 우리 애우기가 좋은데 느헤미야 9장도 그렇고 이 지금 다니엘 9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깨달음, 회개, 그리고 간절한 그 탄원 이런 것들이 그 기도가 긴 기도가 이제 그 9장에 이제 우리 지난 시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그 기도를 거쳐가면서 오늘 이제 10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성민나라의 2차적 징조가 나오는데 성민나라가 이제 세워질 그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 징조가 헬라 군대가 진입하고 또 그리고 이어서 헬라 나라가 강성해지지만 결국은 그거 다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바사도 그리고 헬라도 망하고 로마 시대 때 진짜 메시아가 이제 등장하게 된다 하는 것을 점점 구약 성경 전부가 다 메시아 언약입니다. 사실은 뭐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었는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것도 뭐 메시아 아닙니까? 이 세상의 빛,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 구약 전부가 뭐 말할 것도 없이 메시아 언약. 장차 메시아가 와서 그의 왕권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우리 지나온 모든 허물들을 온전히 사해 주시는 제사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분이 참 선지자다. 뭐 이게 구약 성경 전체다인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점점 준 거는 진리의 말씀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체가 다 메시아 언약이긴 하지만 점점 뒤로 더 갈수록 지금 다니엘서는 상당히 역사가 구약 역사가 진행되고 이미 아브라함 이후에 1500년을 지금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500년 더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점점 뒤로 진행할수록 메시아 언약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 다니엘서에 떠인 돌이 나타나서 모든 대적들을 쳐버린다. 심판하겠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오늘 이 10장 내용에도 그와 유사한 메시지가 점점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아가 얼마나 강력한 그 능력과 역사 지배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한번 보십시다. 10장 1절로 9절은 이 고레스 3년입니다. 그러니까 해방령이 나고 조금 이제 지났습니다. 그 역사 시점은 고레스 3년의 큰 전쟁에 관한 한 사람의 이상입니다.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하는데 이게 뭐 말할 것도 없이 메시아 예표인데 그 10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바사왕 고레스 제 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돌아가라 이렇게 그 선포한 그 몇 년 후지요. 그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 일이 참되니 우리말로는 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이제 히브리어로 조금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구약 성경 전부가 거의 히브리어로 적혀 있고 이걸 이제 번역해서 영어로도 번역하고 뭐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내용 아니에요. 조금 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그 어감이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한 중에 하나가 그 일이 참되니 할 때 일하게 되면 우리는 무슨 어떤 사건 뭐 일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은 뭐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바르라 하는 그런 그 히브리어인데 굉장히 이제 구약에서 중요한 그 히브리어인데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이 일 혹은 사건으로도 번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 때 이 다바르를 쓰는데 그걸 어떨 때는 일이나 사건을 지칭할 때도 다바르를 그대로 씁니다. 이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구약의 히브리어의 말씀이라는 우리말로 말씀이라 이렇게 번역한 것도 다바르고 여기 나온 대로 큰 전쟁에 관한 사건 혹은 그런 전쟁에 관한 일 이럴 때도 이 다바르를 쓴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언약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입장에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사건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영원 안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작정한다 혹은 우리가 계획한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당신이 그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런 작정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어떤 일이 진행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작정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말씀으로 선포를 하는 거죠. 그 우리는 성경의 다른 표현이 언약입니다. 이게 다른 표현이 언약이고 일 사건이 다른 표현이 뭡니까? 이게 성취입니다. 이게 성취라는 건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사건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그 관점에는 그 말씀과 말씀된 대로 그 위에 사건이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어떤 언약을 하면 그게 한참 지나가서 성취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적 존재인 우리에게는 우리는 시공간에 이렇게 매여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 태어난다. 이렇게 하면 그 후대에 뭐 이삭 하나 낳았지만 그 후대에 그다음 야곱 12아들 그다음에 70명이 들어가서 나올 때 수백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된다. 이러면 그 말씀이 시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땅에 떨어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적 표현을 그대로 쓰면은 그 말이 허지부지한 말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가 지나가면 사건화돼서 그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다바르라는 그 히브리어 자체가 말씀을 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다른 그 표현, 다른 맥락에서는 그것이 말씀이 일로 이렇게 드러나고 사건화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그죠?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런 언어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말한 게 다 되는 그런 그 역사적 사건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한 게 그게 다 된다면 그거 신적인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 상당히 신실하다 하더라도 보통 어떤 사람을 우리가 신실하다 했을 때 그 사람 하는 약속이 잘 지켜질 때 그 사람 우리는 믿을 만하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보통 신실하다 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신실해도 그 사람이 하는 약속 혹은 말이 100% 이루어지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 환경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대구에 내일 가기로 했다. 이렇게 뭐 누구한테 약속을 하면은 나는 신실하게 가고 싶지만은 무슨 뭐 태풍이 생겼다라든가 이러면 못 가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절대적인 신실함 이런 것이 인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상황 조건에 의해서 인간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조건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의지해도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이 참되니 했지 않았어요? 참되다는 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 그대로 역사적 사건으로 딱 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더 확장을 하면은 지금 우리 교회의 역사, 앞으로의 미래, 이게 전부 사건들입니다. 전부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 다니엘서 예언의 말씀에 따르면 어떤 것도 사건이 된 데는 그 이전에 작정과 언약과 말씀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진행하고 어떤 일을 봐도 우리 눈에 보이는 사건과 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분이 지금 이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과 또 우리를 궁극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 그런 걸 우리 읽어내는 거죠. 뭐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죠. 우리 교회도 다 일 아닙니까? 이번에 뭐 사경을 한다. 이런 게 사경의 어떤 그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 일이 지금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로가 되든지 무슨 일이 안 되면 좌절감을 갖든지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오늘 이 일이 참되고 큰 전쟁에 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그게 하나님 계획 속에 딱 들어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고 나서 역사가 진행이 되는가.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그 모든 전쟁 역사 사건 속에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 딱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 이게는 우리에게는 숨어 있는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열려진 사건입니다. 이게. 그걸 그 영안이 떴다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눈을 가지고 있어도 똑같은 눈이 아닌 거죠. 아니, 눈이 이렇게 달려있다고, 귀가 있다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했으니까 보는 눈이 있는 자는 보게 된다는 거죠. 역사 사건을.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자꾸 역사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면은 지금 되어져가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 언약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 그 신실하심과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보이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그런 딱 전제를 그렇게 다발으로 딱 전제하고 지금 이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너무 놀라운 일이라서, 다니엘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2절.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했지 않았어요? 3절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 굉장히 큰 전쟁에 관한 소식이고 남쪽 유다 백성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고 그렇단 말이죠. 강대국들의 침탈, 그들의 그 공격 그런 속에서 지금 남쪽 유다가 견뎌야 하고 또 해방되지만 또 계속해서 헬라가 침공을 하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계속 거쳐가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로마 제국 치하 때 이제 예수님이 오니까 그걸 이제 보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그 슬픔이 있고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금식입니다. 금식. 금식이라는 게 구약에 얼마나 중요한 그 복음적 그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모르죠. 선악과를 어떻게 합니까? 따먹지 말라고 금식을 했잖아요. 금식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걸 덜렁 먹는 바람에 죄라는 게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금식이라는 그 말 어원 자체가 괴로움 이런 뜻입니다. 구약은 육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니까 우리 하기야 지금도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엄청 괴로운 거죠. 저는 한 끼 시간만 좀 넣어줘도 괴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살이 찌고 근육이 있어가지고 한 끼 두 끼는 안 먹어도 뭐 거뜬한 분도 있지만은 우리는 뭐 저장한 데가 별로 없으니까 조금 시간만 넣어줘도 우리는 약간 짜증이 날라 그러고 뭐 이제 이런 거죠. 그게 괴롭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금식이라는 게 사람이 안 먹는 것처럼 그 괴로운 육신이 죽는 거니까. 그 만약에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그게. 그 죽음을 경험하라 이런 뜻입니다. 금식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금식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괴로워하고 그 고통을 치르는 거죠. 누가 진짜 금식을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시고 우리 대신 죄의 고통을 치르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금식의 성취 사건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다 보나마나 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 이 다니엘이 이렇게 금식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장 내용을 하잖아요. 10장 내용. 이 10장과 그 앞에 9장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 앞에서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참 그 당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오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읍을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그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범죄했지만은 다시 우리를 돌이켜 달라. 주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면서 막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서두 처음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사오니 그렇게 했지 않았어요? 그 9장 내용과 10장은 계속 그 맥락적으로 지금 이어져 가는 거죠. 다니엘이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해서 이렇게 우리가 70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고통의 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죄악을 돌이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언약대로 용서하시고 이제 돌아갈 것을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누가 나타나는가 보십시다. 4절.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한 사람은 성경에서 어떻다 이런 그 규정을 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지금 표현을 해줍니다. 한번 보십시다.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서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세마포 하는 거 누가 입는 겁니까? 제사장이 입는 거. 황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눈이 막 그 횃불 같고 얼굴이 번개빛처럼 막 광채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뭐라 그럽니까? 광채라. 그가 빛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제사장이 입는 옷 그리고 그의 그 얼굴이 그 빛이 났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게 종합해보면, 이거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적 인물로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7절 보십시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환상이 너무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다니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은 보지들 못해도 막 떨고 도망하여 다 숨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서면은 죄인들이 다 두렵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건 너무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아우르면 하나님은 5대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요한 1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의 줄을 우리에게 끊지 않는다. 이거 다 맞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됨을 더 깊이 또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자비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심, 주권자이심, 역사를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 이런 그 5대 속성이 이른바 성경에서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우리가 먹어야 될 5대 영양소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우리가 먹을 양식이니까. 그걸 먹으면 우리가 힘이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절대 주권, 이런 쪽으로만 강하게 강조해도 그게 좀 불균형이 나오는 거고. 그걸 강조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해도 그 불균형이 나오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그 엄정하심,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심.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등장하면은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 납작 엎드러지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 죄를 하나님께 심판하심, 죄를 강과하지 아니하심, 그런 그 거룩하고 엄정하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드러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죄대로 말하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 거죠. 그런데 그 무서운 심판을 대신 누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야 우리에게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집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단호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실수해도 용서를 해줘야 되지, 무슨 질서도 없고 아무런 기강도 없고 울타리도 없으면은 그 집안이 되지 않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무렇게나 하는 게 교회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질서가 있고 사랑의 법이 있고 또 우리가 그걸 존중해야 따라가야 될 그런 룰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의 규칙이라는 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또 그런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해도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고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러는 거지. 지금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드러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본체가 그의 거룩하심이 그의 강력한 능력과 그 엄정하심이 드러나면 다 우리가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8절 보시죠. 더 나옵니다, 이제.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뭐라고 했습니까? 빠졌고. 그 앞에 서면은 우리가 제지했을 때 판사 앞에만 서도 다리가 후들후들 할 판인데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성경에 잠들었다 하는 것이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죽음이에요. 잠든다 하는 게 그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이 표현해서 잠든다 하는 게 그 죽음입니다. 그게 죽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잠깐 잠들고 일어나면은 우리 부활의 날을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다는 게 잠깐 잠든다는 표현을 성경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면은 우리가 그 앞에 쫙 힘이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게 드러난다. 우리 아까 시편에도 우리 서두에 읽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시편이죠. 하나님의 방패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요새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데 사람은 헛것 같고 우리 인생의 존재가 무의식인데 무의식에 우리를 이렇게 알아보시고 돌아보시나이까. 우리는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심, 그 강력한 그 주권과 이 역사 지배의 능력, 그 거룩하심, 이런 그 하나님이 등장을 하면은 우리는 죽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깊이 잠들었다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그런데 우리를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시는 분이신 거죠. 이건 굉장히 이 다니엘서 오늘 10장 내용은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자기 계시, 그 앞에 서 있는 우리 인생의 무력함, 아무것도 아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살려내심.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의 원리입니다. 모세를 봐도 그렇고 다니엘을 봐도 그렇고 어떤 누구를 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한번 죽였다가 살려내는 거죠.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이 드러나면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죽은 듯 힘이 쫙 빠졌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완전히 힘을 쫙 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원기로 회복시켜주는 사건이고요. 어떤 복음도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죠. 조금 더 한번 읽고 한번 보십시다.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러니까 완전히 힘이 쫙 빠진 상태, 깊이 잠들어버린 죽은 상태로 딱 하나님 앞에 그래 만들었다가 한 손이 나타나서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다바로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하고 네가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일이 되고 사건화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니엘을 죽은 듯한 인생처럼 힘을 쫙 뺀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원리라는 거죠.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80세에서 120세까지 그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강력한 도구로 광야에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마침내 약속의 땅 그 언저리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강력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도구로 쓰시기 전에 첫 40년은 그 인생의 힘이 펄펄 살았을 때입니다. 애굽의 학문을 능통했고 왕자로 그렇게 자랐고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 모여있는 상태 아니에요. 모세가. 첫 40년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안 쓰고 쫙 힘을 빼버립니다.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유다 광야에서 그냥 양이나 치고 사는 그 이름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쫙 만들었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세운 거죠. 이 오늘 지금 다니엘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니엘 오늘 10장 내용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주 이 그림이 너무도 실감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다니엘에게 힘이 빠지고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얼굴이 땅에 대고 깊이 잠들어 버리는 듯한 죽음에 이르는 이런 거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러서 아무 기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루만지는 손이 나타나시고 힘을 주시고 새로 이렇게 세워서 다니엘로 하여금 이 미래를 예언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주시는 거죠. 이건 우리 모든 그 언약 백성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길을 가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지금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우리 고린도 후서를 우리 지난 시간 다 공부를 했는데 주일날 바울이 얼마나 그 하늘의 비밀을 많이 깨닫게 했습니까? 삼청천을 갔다 와서 온통 우주의 비밀을 다 터득하게 하고 바울의 옆구리에다 가시를 박아놓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나님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빼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의 기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그 가시가 옆에 박혀서 때때마다 그 가시가 사도 바울을 쿡쿡 찌르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든 그 가시가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자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이 번쩍 이렇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 괴로운 일이 좀 내게서 없게 해달라고 그 몸의 가시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조그마한 가시가 있어도 힘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가시는 거의 그냥 가시가 아닙니다. 그게 한번 이렇게 움직이면은 온 몸이 뒤틀리는 듯한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가시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좀 빼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네가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러 있게 된다. 네가 그 약한 자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약하게 만드시고 힘을 빼시고 제로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다니엘을 완전히 힘을 다 빼고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나온 모든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하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의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이게 다니엘이 지금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힘을 빼고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그 나라가 세워졌을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 찬송만 나오도록. 그때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쁨과 환희의 시간이 되니까 우리가 누구를 찬송하고 온전히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릴 때 가장 우리 피조 백성, 우리 인생이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다니엘로 하여금 힘을 빼게 하시고 어루만져서 힘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사건. 이것이 복음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어떤 일을 하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일이 이제 막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자꾸 뭔 일이 자꾸 잘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막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움으로. 미가엘이 누굽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거 군대 장관이 천사장이 이게 가장 강력한 그 하나님의 그 힘을 발휘하는 그 천사의 대표적인 계시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미가엘이 이게 용들과 싸워서 이긴다 하는 게 그 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의 이게 이제 계시 방편이니까 미가엘이 등장해야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 미가엘보다 더 우월하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야 이 우리 교회의 승리가 이제 온다. 그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림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 또 나오잖아요. 이게 다니엘에서 유명한 인자 같은 이 하는 게 7장에도 나온 그 뿔 사건이 나오고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해서 영원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가 나타난다. 이 뭐 오실 메시아 예표인 거죠.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얼굴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서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닿음으로 내가 또 나오죠. 힘이 어떻게 해요? 없어진다. 그 힘 빠는 게 좋습니다. 저는 골프를 안 쳐봐서 잘 모르는데 골프 칠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힘을 쫙 빼고 이렇게 뭘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막 들어간다는 건 자기가 잘 치려고 막 용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로 하여금 힘을 쫙 빼고 힘이 쫙 빠지면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는 그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힘을 빼는 시간이에요. 70년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바벨론을 들어가고 갖다 놓으면은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해. 그러나 다 망한 나라 같지만 내가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하면 나라가 다시 회복돼.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힘을 뺀다, 힘을 불어넣는다는 말이 지금 10장에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이건 뭐 그대로 우리 신앙생활에 적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했지 않았어요. 힘이 없어져. 힘이 좀 있은 줄 알았는데 하면 힘을 빼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떤 일도. 우리가 지금 건강하니까 왔다 갔다 하고 뭘 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딱 우리가 건강을 한번 딱 치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제가 오늘 어떤 성도, 지방에 있는 어떤 성도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아주 건강했던 사람이, 나이가 저보다도 젊으니까 한 50 초반이나 되는가 몰라요. 뭡니까, 이게 좀, 걸어다니기 힘든 병을 뭐라 그러죠? 아니, 뇌졸중. 젊은 사람이 뇌졸중이 와서 교회를 나오는데 겨우 걸어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또,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냐. 우리 조금만 하나님 건드리면은, 건강하다는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니까 또 이렇게 움직이는 것 뿐이지. 우리 아는 그 지체, 젊은 지체가 아주 건강하게 보이는 지체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불어넣어 주신 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 그 힘으로 오늘도 살았고 또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거죠. 본문의 말씀대로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17절 호흡이 남지 않아요. 호흡이 남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훈련을 통과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죠. 이게 뭐 말할 것도 없이 누구에게 적중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완전히 힘을 빼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력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 3일 만에 부활의 승리로 하나님 무궁한 능력을 계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니. 뭐 말씀도 하나님께 힘을 줘야 하나님하고 무슨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도 있다는 거죠.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을 빼놓고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뭐라고 했습니까? 강건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육신의 건강도 우리 영적인 건강도 하나님이 어루만지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공급하심, 하나님이 한번 언약하면 우리를 꼭 지키고 우리를 사랑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강력한 그 힘의 원천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이 말씀 운동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켜가실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힘이 나는 거 아니에요? 맞아. 하나님 다시 회복하시면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다고. 그래서 19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이게 언약 백성입니다. 큰 은총, 다니엘로 대표되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 가치니까. 평안하는 게 말이죠. 내가 지키고 있다. 지금 다니엘에게. 내 힘을 다 빼. 그리고 내가 힘을 불어넣어가지고 성민나라는 반드시 세워지고야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내게 이같이 말씀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힘을 완전히 빼신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넣어가지고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나님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이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신실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약속을 했잖아요. 성령이 오신다.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이게 예수님이 다시 사도행전 1장에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대로 성령이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날마다 우리 힘은 빼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힘, 죄악된 그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리고 자꾸 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오직 주님만 충성하고자 하는 충성과 이런 그 강력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그런 그 역사,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역사, 이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결론 지으시죠.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니라. 바사 군주하고도 나중에 싸우게 되고 나간 후에는 헬라하고도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거치지만 궁극적으로 너희들은 보호되고 최종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민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거죠.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내가 먼저 진리의 글.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면 꼭 이루어지는 그 참 진리. 이런 말이죠.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누구라고요? 미가엘 뿐이라는 거. 하나님이 보내시는 군대 장관, 천사장. 그런 그 하늘 군대의 대표. 구약에는 이렇게 미가엘 천사로 보여주지만은 이런
미가엘 천사보다도 더 우월하신 진짜 하늘 우리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모든 우리를 괴롭히는, 그래서 에베소서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우리 성도를 잡아먹으려고 이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를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의의 형편을 붙여서 우리가 당당한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이미 되었고 평안의 신발을 신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임을, 한 진리를 추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떤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가신다고 하는, 그래서 오늘 다니엘 10장에서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등장해서 다니엘의 힘을 쫙 빼기도 했지만 다니엘에게 새로운 강건한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그 시대를 새롭게 예언하도록 만드시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 진리를 그 당시에 그 위기의 시대에 주신 진리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참 예언의 말씀으로 그분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서 회복시키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힘을 완전히 빼게 하신 다음에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다시 힘을 공급해 주시고 참된 평강과 강건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평강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강건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이 교회의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육신의 소욕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이제 힘을 빼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그 영광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자한조한교회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